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연초인가요? 누가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50군데 장소. 근데 그곳에 난 곳 중에 애리조나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오늘 그걸 보더니만 자기도 애리조나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곳에 너무나 가볼 곳이 많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8월 10일 날부터 휴가를 이제 이쪽에 주중에 한 주간을 이 동네를 다녔습니다. 한참 밑에서부터 끝에까지 어느 정도까지 다녔냐면 타이어가 펑크 나서 터질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요. 세미나가 물론 이제 잡혀서 이쪽도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와서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있었던 귀중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잘 하진 않는데 부흥회라는 제목의 집회입니다. 원래 부흥회는 부흥회가 맞는 말이 아니고 부흥사경회가 원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경이란 말은 뭐냐? 성경을 풀어서 알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는 보면 병났고 또 죄인이었던 사람이 돌아오고 그런 간증 집회적 성격들이 강한데 원래 한국 교회가 부흥으로 이루어졌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풀었던 부흥사경회가 원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평양에서 부흥회를 이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일찍 석 달, 넉 달 전부터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들이 광고를 합니다. 그럼 농 한기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들쳐업고 머리에는 쌀을 짊어지고 평양에 가서 아무 집이나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흥사경에 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집이면 나 좀 재워줄 수 있습니까? 다른 설명 없이 그분들 초청해서 사랑방 같은 데 재우고 문간방 같은 데 같이 재우고 같이 집회에 나갔던 거죠. 보통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집회하면 거기서 말씀 배워가지고 다시 자신이 섬기는 지역으로 돌아가 또 그 말씀 배운 거 그대로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 교회에서 또 말씀 가르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6시간 동안 하는 이 집회, 이 컨퍼런스를 그런 부흥사경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이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원래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중한 통로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해 주실 텐데요. 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한 해에 쓰는 다이어리 안쪽 종이에다가 적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전철을 기다릴 때, 누군가 약속 장소에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늘 그 앞에 적혀 있는 말씀 시편 1편을 항상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천 번도 넘게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개역 한글로 암송해서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 토시 같은 게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그 말씀이 어느 날 제 속에서 하도 묵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4가지 단계가 있구나.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또 누군가의 설교에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따로따로 각자에서 그 절에서 뭔가 외치는 외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4가지 원리 그런 제목으로 혼자서 이제 글을 써보기도 했는데, 오늘 내일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서론의 시간으로 이 시편 1편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분법이라는 주제를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분법. 어떤 한 무리가 있으면 2 종류로 사람들을 나누는 방법이 이분법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을 2 종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이 없는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이분법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절대로 어려운 고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교만 잘 다니셨으면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2 종류로 나눌 때 제일 쉬운 기준이 뭡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해서 답할 게 아니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이분법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까? 네. 입 모양은 보이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이분법이 있습니까? 예, 큐티 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역시 이 큐티 세미나를 위해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분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넣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 질문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답지 않은 사람. 제가 기준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준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미인과 추인을 이렇게 나누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분법에는 가만히 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또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법에도 플러스 이분법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이분법이 있을 수 있어요. 곱셈의 이분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나눗셈의 이분법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딱 적용시켰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2패로 나눠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마이너스 이분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딱 했는데 적용을 시켰는데 이제 그 기준 때문에 화합하게 된다든지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좋은 쪽으로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이분법 내지는 곱하기 이분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플러스 이분법입니까? 마이너스 이분법입니까? 네, 죄송하게도 마이너스 이분법이에요.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에도 보면 마이너스 이분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류응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옛날에 그분 교수님이고 제가 기자이던 시절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 머리를 아주 번뜩이게 하는 귀한 답을 주셨어요. 자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2 종류로 나누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이렇게 딱 들을 때 제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겠죠? 그런데 제게 들리는 뒤의 부분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을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조사가 좀 달라졌는데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을 사람.
이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안 믿어? 너 안 믿고 지옥 가라.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이분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의 전도와 나의 도움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미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예수님 믿을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분법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분법이 등장하는데 우리와 같은 마이너스 이분법이 아니라 플러스의 이분법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형래 씨 아시죠? 심형래 씨 직업이 뭡니까? 네, 코미디언이라고 하신 분들은 80년대 이전에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고요. 적어도 90년대 오신 분들은 심형래 씨는 영화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그맨으로 출발했지만 영화 감독이었고 한국에서 신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을 줬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신지식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신지식인 1호가 심형래 씨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용가리를 본 사람과 두 번째, 용가리를 안 본 사람으로 나눕니다. 용가리는 고질라 같은 그분이 만든 영화의 제목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저의 이분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 큐티 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것만 돼도 제가 양반이겠죠. 그 심형래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분법이 나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 이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시는 기준은 뭡니까? 한 글자예요. 복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실 때 어떤 사람으로 나누십니까? 복 있는 사람과 반대말은 뭐가 되죠?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누시는 거죠. 이걸 또 구태여 막 성경 속에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서 있는 정의와 하나님이 쓰신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건물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375만 7천 불짜리 건물을 사서 돈 다 주고 산 게 아니고 30%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250만 불을 이제 갚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물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될 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제가 4년 전에 부임할 때 교회 건축원금이 있었어요. 9만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15만 불이 있었는데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3만 불 두 번 통장 깨트려서 그 3만 불, 6만 불을 쓰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빚이 있었어요. 얼마였느냐? 8만 불. 두란노 서원에 세들어 있었는데 렌트비를 넉 달을 안 내고 또 내야 될 세금을 또 안 내고 있던 게 무려 8만 불이었어요. 통장에 9만 불 있고 빚은 8만 불 있으면 얼마 남습니까? 10,000불 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건축원금 그거 함부로 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거지 아무 통장에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제 담당 목사라 그래요. 단임 목사라 그러지 않고 저희는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감리교처럼 여기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가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가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야, 빚이 8만 불이야. 내가 이걸 알았으면 여기 안 올 건데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했어요.
근데 참 성도들하고 같이 마음을 앞에서 2년 동안 4만 불, 4만 불씩 갚았어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9만 불이 남아요. 그죠? 원래 건축원금 통장에 있던 9만 불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9만 불 가지고 교회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렌트를 빌려서 가려고 알아봤더니 한 달 렌트비만 2만 불이 들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50만 불이 드는 거예요. 남의 건물에다가 50만 불 쏟아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운페이 하면 건물을 살 수 있다.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분이 이야기하는데 다들 동의를 했어요. 왜냐? 집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몰랐어요. 하여튼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가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현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가장 신실한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복권 사러 갑니다. 저 한 푼도 안 빼놓고 헌금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제가 왜 안 샀겠습니까? 저도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마다 그 복권 파는 데가 늘 궁금하고, 특별히 저희 동네에 복권 나왔던 장소가 있는데 큰 복권 표지를 붙여놨거든요. 저도 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교회 건물 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걸로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복권, 로또, 거기 들어가는 복자가 무슨 복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복자예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복입니다.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성함에 복자가 들어가는 분이 한 2분쯤 계실 것 같아요. 조사 안 해봐도 다 나옵니다. 복자가 들어가서 교회 와서 가명 쓰시는 분도 가끔씩 봤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는 것, 하다못해 이 좋은 것까지, 그런 것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의 반대되는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하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함께 죄를 짓습니다. 왜냐? 혼자 죄를 지을 때보다 5명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이 지으면 죄책감이 10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죄를 항상 도모합니다. 같이 짓기 위해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서 헛된 유행 따라가는 것, 지금은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옛날에 사장님 의자는 다 회전 의자였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출세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제가 6년 전에 도란도 서원에서 큐티 잡지 편집 부장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2년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일하던 사역팀 하는 우리 스태프들의 숫자가 40명쯤 됐었어요. 100평쯤 되는 홀에 제가 이제 부장이고 다 같이 일하는 각 편집부 큐티 팀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부서 하나를 신설하면서 그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책상 의자를 다 위치를 바꿔야 되는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다들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꼭 이사해야 되냐고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갖고 옮기는 그 의자를 보니까 그 사람이 직급하고 비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의자 등받이 높이가 허리까지밖에 안 옵니다. 근데 조금 지난 부팀장쯤 되니까 등받이가 어깨 쭉지까지 자라 있어요. 편집장들은 다 어깨를 덮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 방에서 제일 높은 부장이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의자는 머리바지가 있는 검은색 가죽 듀오백 의자였어요. 제껴도 넘어지지 않는, 빙빙 돌아가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 지위를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대령님을 모시는 당번병을 했어요. 일명 따까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일은 비서예요. 전투와 닦고 커피 나르고 전화 받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대령님이 장군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는지, 자기 위에 별이 23명이 있었어요. 그 23분의 별들의 생일이 수첩에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일 전날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한쪽에는 화분 하나, 난초 화분 들고, 한쪽에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티 하나 사가지고 그 별들의 관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대령님 그 이름 새겨진 것과 함께 생일 축하 카드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대령에서 별을 날면 신분이 그 순간에 300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월급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위가 달라지는데 300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원스타면 아내는 투스타고, 그 집 아들은 쓰리스타고, 그 집 진돗개는 대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그분이 투스타까지 하시고 예편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까? 중대장보다는 대대장이, 대대장보다는 연대장이, 연대장보다는 사단장이 더 많은 군사들을 호령하는 거예요. 한 번 명령할 때 복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회전의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올라간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결코 행복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 1절에 나오는 말에 반대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 이야기를 8구절씩 22번을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유행 따라 살아가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간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겸손한 자의 자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제자들이 주님이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경쟁하던 중에 예수님이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천국은 우리가 점점 높아져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주님처럼 점점 낮아져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복음은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하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잘못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1절에서 두 가지 부류,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구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2절에서야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먼저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에 연달아서 2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아니고 죄인의 길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자녀의 출세,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였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 세상의 중심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유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쫓아갔던 그 별이 가르쳤던 그 땅, 바로 그곳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앉혀 있었습니다.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세상은 역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중심은 저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제가 사는 LA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이 템피도 아니고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들의 가산이 넘쳐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와 양떼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척 아니냐?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는 관계냐?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구봉서 씨하고 배삼용 씨가 나왔던 농심라면 선전만 봤어도 그 상황에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들판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 결과로 요단달이 너무나 좋은 땅으로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장 복받는 곳, 가장 재산이 많아질 수 있는 곳, 가장 볼만한 곳을 향해서 진도를 나갔던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욕망에 따라 이끌렸던 그 결과 종착점은 결국 소돔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결국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나중에는 그 소돔성 멸망할 때에 그 불심판 받는 그 자리에서 두 사위 될 사람은 콧방귀를 끼고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나오다가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나중엔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나와버리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일이었어요. 그는 성공과 세상의 번영의 중심, 세상의 중심을 가겠다고 야망 있게 나아갔지만 결국은 멸망의 중심에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 안 하시면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숙제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면 어디든 가야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마지막에 헤브론을 향해 갑니다. 말씀이 이끌어서 헤브론을 향해 가요. 여러분,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곧 세상의 중심이에요. 바로 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 조카가 떠나버린 그 아브라함이 상실감과 자기 양떼들에게 먹일 풀밭이 없는 그 비난한 상황 가운데서 푸념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은 중심이 어디냐를 보고 쫓아갔다가 더 나은 데가 있으면 또 쫓아갔다가 better 선택하고 갔는데 결국 the worst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머물렀고,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그려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그리면 나는 북과 남, 동과 서가 선이 서로 만나는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성도도 가능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교회가 다 부흥하고 나면 그제서야 와가지고 부흥했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분이 누굴까요? 함께와 부흥을 만들어내는 일꾼들이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합해 보면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4월 1일에 생명의 삶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잠시 나눈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로부터 큐티를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대학생 시절부터 하던 저였기 때문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 기자, 에디터 겸 리포터로 있던 제가 생명의 삶 편집장으로 간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시간이 없더라도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예 큐티지를 만드는 편집장을 시켜놓으니까 맨날 큐티 생각하고 맨날 말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책상에 성경 펼쳐놓고 근무 시간에 말씀 보고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왜 근무 시간에 딴짓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유, 목사님 편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마음껏 읽고 싶은 책 막 샀어요. 왜냐? 도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책을 누가 삽니까? 결국 제가 사거든요. 제가 평상시 돈이 없은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못 봤던 책 다 사서 다 읽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 이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 때 세 번째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3절에 그 결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누시고, 2절, 하나님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3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형통이 찾아온다. 이것이 1, 2, 3절에 나오는 1, 2, 3, 5, 2입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강의 마치고 나서 어떤 나이가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를 야단치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벌써부터 형통 타령이냐고. 그 옛날에 나이 많은 부흥사들이나 하는 게 형통이고 복 받으라는 거지, 젊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한 겁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다는 건 제가 만들어낸 저의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말씀과 형통이란 것은 짝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또 한 군데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열왕기 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3절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언은 장난으로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생을 가장 압축하는 메시지예요.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너는 우리 집안의 원한을 갚아라, 이게 집안을 망하는 유언이에요. 그럼 막 갑자기 그 연약한 아들이 소림사 올라가가지고 막 무술 연마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영화에는 결말이 안 나오지만 복수를 하면 상대방 아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복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실체 내용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형통한 삶이 된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형통,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형통의 정의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형통이 만약 만사 형통이다, 그럼 성경의 의미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형통이 불통의 반대말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형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절 말씀 그 앞에 보면 한 가지 그림을 그려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땅 밑에 뻗어있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립니다. 그것이 가지 끝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되면 그 속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풍성한 잎사귀 사이로 새들이 둥지를 튀고 그 나무 그늘 아래 나그네가 쉬어가고, 그리고 무르익은 열매를 바라볼 때에 농부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나무가 뭐 잘 돼가지고 나무가 무슨 상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이 나무가 열매 많아진 일들을 통해서 그 형통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결과들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갔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종착점이 아니고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복이 나한테 와가지고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옆 사람에게도 복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옆에 따라가던 그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재산이 저절로 많아지는 거죠. 형통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정확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를 하십니까? 말씀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4절에 보니까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인생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 불렀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할 때 이 악인이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되 구원은 받되, 그러나 말씀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매 없는 인생이 악인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이 이 말씀에도 같이 덩달아 나오지만 항상 보면 세트로 다녀요. 창세기 3장 아브라함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똑같은 부모를 두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되고 한쪽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드렸던 제물에 피가 있냐 없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70년대까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제사 중에는 소제, 곡식 제사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에는 가인의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아벨이 드린 예배에는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택이 달라집니다. 한쪽은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서 결국 멸망의 중심에 섰버렸고, 한쪽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룻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투자 이민을 떠났던 어떤 가정이 남편 잃고 아내만 남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 데리고 고향 땅 돌아오는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둘 다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에 살던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투자 이민 온 어떤 유대인 집안에 아들 둘이 말론 기련이 있는데, 그 두 아들 보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과부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도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선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달라져요. 오르바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뜨거운 작별 키스를 하고 돌아가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녀로 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국경선을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과부와 고아예요. 이 조건에 퍼펙트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 살면 재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된다는 그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국경선을 넘어갑니다. 두 여인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르바 자기 친정엄마 집에 돌아가서 재혼하고, 이번에 결혼할 때나 이제 건강 진단 다 받고 튼튼한 모압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서 아이도 순풍순풍 낳고 막 낳고 잘 살았겠죠. 오르바 막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몰아갈 필요 없어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에 보면 룻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 살았던 룻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너무나 동등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나오고 사무엘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나오고 다윗 왕가가 나와요. 다 비슷한 한 시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런 삶이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 출발한 영성이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점 높아집니다. 목동이었던 시절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시절에
왕의 사위, 부마가 되어서 그렇게 막 쫓기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영성은 막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영성이 최고점을 찍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영성이 자라기를 바랬는데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영성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합니다. 전반기에는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삶에서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을 지나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인한테 쫓길 때는 그래도 뭔가 할 말이라도 있죠. 여러분,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 신세가 되었으니 할 말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인생 안에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을 선택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그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큐티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 접니다. 왜냐? 대학교 1학년 때 빛과 소금이란 잡지 정기구독을 했는데 그때 따라온 부록이 생명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무슨 생명의 삶 편집장을 나중에 할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제가 생명의 삶부터 정기구독했지 왜 빛과 소금을 정기구독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시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작정하고 나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날 반사 선생님이 그 전 토요일 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서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서기 선생님이 대신 메이크업을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한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반을 맡아서 중등부 3학년을 이끄셨어요. 근데 나중에 해가 바뀌면서 그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인생 요절 하나를 정해라. 그리고 그 인생 요절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해라. 너희 고등부 올라가도 내가 같은 교회에 있을 거니까 내가 항상 너희 만날 때마다 물어볼 거야. 너 인생 요절 뭐니? 대답하면 내가 칭찬해 줄 거고 못 외우면 내가 꼬집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학병원 영양사 하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러셨어요. 최복임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중3 때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원 성경이 있죠. 옛날에 나눠주는 거. 등반 사주하면 파란색 요만한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거였는데 뒤에 보면 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 뭐 말씀들 이렇게 있는데 주제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에 보니까 제일 짧은 게 시편 32편 8절인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열심히 외웠죠. 선생님 만나면 자랑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고등부 올라가서 2주 만에 교회 주보에 광고가 났는데 최복임 자매 결혼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도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강도사님이랑 결혼해서 올라가셨어요. 재미난 건요, 그분이 결혼한 분이 누구냐? 그 당시 생명의 삶 만들던 편집 차장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올라간 대학부의 선배셨던 거죠. 저보다 10년 넘는 선배였어요. 하나님이 참 일찍부터 그런 오묘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로 하여금 대학생 시절부터 큐티하게 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 요절도 얼마나 멋진 걸 붙잡았습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갈 길 어떻게 가르쳐 보여주세요? 손가락 딱 나타내서 보여주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말씀 속에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이미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걸 따라 순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오늘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큐티하지 않던 목사였는데 어느 날 생명의 삶 편집장에 되어서 그때부터 큐티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누리지 못한 복을 누구에게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메인 것을 제외하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그것마저 빼버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저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변태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버지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대학 다니다가 하나님을 버린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종교교육과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신학과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옆에 과 철학과에 김진홍 목사님이 다니셨어요. 교수하겠다는 김진홍 목사님 목사가 됐고, 목사 되겠다는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것도 잘 히트치는 사업가가 아니고 특허는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는 안 되는 사업가가 되셨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그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생신 때 예수님 믿으라는 마음으로 그 책을 선물했더니 김진홍이 내 친구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 주위에 왜 목사님이 많은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되고 저희 아버지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신앙을 가졌다가 그걸 버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지적하시는 것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뺨 맞아가며 교회를 다녔어요. 눈물 흘리며 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 제가 신학교 갈 때 얼마나 집안에 난리가 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야, 우리 집에 예수 믿는 그 흔한 집사도 아무도 없고 너는 노래도 못해서 찬송도 인도를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너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래? 저를 말리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말렸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변태신앙이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변태신앙, 이 홀로 있는 신앙들이 결혼을 해서 사모를 맞을 때도 보면 장로님 집안, 그 목사님 집안, 이런 유수한 믿음의 가문의 처자를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 집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저를 과하게 쓰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말씀 묵상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이 더 맞다라고 인정하고 매일 조금씩 그 길을 순종해 왔더니 이제는 예수님 안 믿은 것보다 예수님 믿은 시간이 더 많은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와보니 매일매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의 한 1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첫 번째로 경건 훈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로 알고 계시죠? 사실은 두란노 서원 안에 선교 파트도 있고 바이블 칼리지 세미나하는 그룹도 있고 단행본 책을 만들어내는 부서도 있고 잡지를 만들어내는 부서도 있어요. 저는 이제 9년 동안 2000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9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잡지 만드는 기자도 하고 편집장도 하고 또 사목도 맡아서 해보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지내온 시절 중에 한 가지 참 잊혀지지 않는 경건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5,000원씩 그 당시에 문화활동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부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마감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나가요. 그래서 점심 같이 잘 먹고 회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책 만드는 사람들은 서점 가서 책 구경하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래서 퇴근 시간 직전에 이렇게 들어오면 반나절 정도 오프를 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같은 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광복절 특사란 제목의 영화를 봤어요. 거기 설경구, 차승원, 송윤아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설경구란 사람이 송윤아란 배우랑 둘이 그 영화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제가가 나와요. 근데 그 주제가가 분홍 립스틱이란 노래였어요.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뭐 이렇게 나가는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후렴을 알고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나올 때 반가웠고 두 번 나오니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볼 때는 옛날에 저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그 노래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퇴근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핸들을 붙잡고 남산 2호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핸들을 붙잡고 있는 손이 박자를 맞추면서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노래였겠습니까? 분홍 립스틱을 따라 흥얼거리진 않았는데 마음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박자를 맞춘 거예요. 분명히 자동차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설교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다. 영화 본 게 금요일인가 그랬고 월요일쯤에 그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세미나에서 가고 있었어요. 양복 입고 성경 등 가방을 들고 전철 타고 이제 그 강남역을 내려가지고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요. 군대에서 여러분 사열할 때 충성이라고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노래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사열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이 노래도 막 알려지고 화장품 회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립스틱을 분홍색으로 만들어 판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터가 쫙 붙어 있는데 다 분홍 립스틱 포스터인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가게 앞에서는 스피커로 그 노래만 계속 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걸어가다 그 노래 듣고 흥분돼서 갑자기 쳐다본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 내가 오래 이렇게 바라보다가 분명히 창피한 일 당할 것 같다. 정신 차려먹고 발걸음을 좀 옮겼더니 아니냐 다를까 뒤에서 누가 목사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강남역 6번 출구 나가는 그 바로 앞에서. 여러분 계속 포스터 보고 있다가 목사님 그 소리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제 몸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 영화 보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였는데요. 제가 그때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달이었어요. 저녁마다 교회 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온누리교회 가기 직전이었는데 섬겼던 교회 바로 옆에 집에 살았어요. 한 800~9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옆에 집에 살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는데 본당 올라가려면 열쇠를 3군데를 열고 올라가야 되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옛날 전통적인 그 벽돌 건물이 있죠. 거기 2층, 3층이 교회 건물 본당이고 1층 교육관, 옆에 교육관들이 또 막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올라가가지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보통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송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찬송가가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상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직 떠오르는 노래는 뭐였겠습니까? 분홍 립스틱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달이었어요. 3일을 금식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강도사였잖아요. 갔더니만 목사님들이 자리를 다 좋은 방을 다 먼저 배정을 받으시고 강도사니까 제일 안 좋은 방을 주셨어요. 목사님들은 금식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는 금식하러 갔는데 저한테 주어진 방이 주방 바로 옆방을 준 거예요. 문틈 사이로 밥 짓는 냄새가 막 풍기는데 제 평생에 딱 2번 밥맛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바로 그때가 첫 번째였어요. 2번째는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한국 와서 수술 받았는데 수술하고 나는데 밥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밥 먹는 양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3일 금식하고 은혜롭게 목사 안수 받았는데 삶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 노래 영화를 볼 때 내가 돈을 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저를 사로잡는데 제 마음과 관계없이 저희의 감각들을 끌어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초보 목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제가 날라리 목사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10월 31일 날 옆 사람이 이용이란 가수가 부른 10월의 마지막 날 뭐 이런 노래를 들을 때 뭐 저런 노래를 불러 그러다가 자기도 무심결에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떤 광고 같은 거 보면서 막 욕하면서도 나중에 그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뒤져보는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그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나빠지도록 그걸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분으로는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왜 나는 내 마음도 못 지키고 있는가? 그 고민이 제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에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 없이 내용만 갖출 수 없어요. 마치 물을 컵 아닌데다 담겠다는 욕심과도 같죠. 너무 또 형식에 집착하다가 내용을 빠뜨려 버리면, 형식은 준비됐는데 형식 준비하느라 내용을 준비 못하게 된, 그래서 아우라, 일본말로 아우라만 잡다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형식이 갖춰지니까 경건은 따라오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진 않아도 한두 명씩은 회개할 것 같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을 받은 것과 능력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는가? 그때 생각난 것이 경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경건의 본질인 내용을 채워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 나오는 훈련이라는 개념입니다. 훈련. 대전 새로남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정호 목사님하고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이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후배니까 이제 편하게 부르셨어요. 이 목사,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명함을 하나 주는데 웃기더라. 그래서 무슨 명함인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명함에다가 금식기도 5회 달성, 40일 금식기도 5회 달성, 그걸 새기고 다니시더래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자기 평생에 금식기도 40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하려면 40일을 절식을 해야 돼요. 어느 날부터 오늘부터 금식, 그럼 사람 죽습니다. 40일 동안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절대 금식, 뭐 물을 마시겠죠, 그죠? 그 절대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식을 해야 돼요. 조금씩 먹고 싶다고 막 짜장면, 탕수육 명단 적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돌아가셔요. 위장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아주 작은 조금씩 미음 같은 거 먹으면서 늘려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말은 120일, 그러니까 넉 달을 그 일에 온전히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40일 금식 한번 하고 나면 그분의 영성이 피크에 올랐다가 영원히 유지됩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수준이 영원히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에도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 훈련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 한국 교회에 주일 예배가 있고 또 3일 예배가 있고 왜 금요 예배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일이 너무 돌아오는 게 너무 기다려진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삶을 살다 보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면 일주일 너끈히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월요일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은혜가 점점 깎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연료통을 가득 채운 그 가스가 딸지 않고 영원히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아마 그 사람 진짜 부자가 돼요. 자동차 만든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채워짐이 있으면 사용하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성령 충만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그 게이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 빈 만큼을 채우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사람은 없고요. 한 번 경건했다고 영원히 경건해지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법칙이 경향의 법칙, 경작의 법칙, 훈련의 법칙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향의 법칙이란 건 뭐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경향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제트기는 구름 있는 곳 위를 올라가죠. 근데 가끔씩 비행기가 한국을 갈 때 막 가다가 덜컹덜컹 흔들립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기류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공기가 움직이는 기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다에도 해류라는 게 흘러다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유행 트렌드라는 게 또 흘러다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조다시 청바지가 유행을 했는데, 특별히 유행한 게 뭐냐면 그 조다시 청바지 안쪽 안감을 찢어가지고 삼각형 천을 넣어가지고 나팔바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한가닥 한다는 아이들은 남자들로 다 나팔바지 입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행이 10몇 년 지나니까 또다시 돌더라고요. 절대로 옷은 좀 쓸지 않으면 버릴 필요가 없는 게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젠가 또 입을 날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경향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 사람들의 행동은 자꾸만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집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9년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97년, 99년 그 사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50대가 되신 분들은 다 옛날의 향수에 잠겼어요. 특별히 경상도에서 자란 분들은 그 영화 보고 뭐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옛날의 향수를 떠올렸어요. 교복 입던 시절. 근데 여러분, 어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학생 한 명이 수업 시간에 옆반에 가서 자기 같은 학년 아이 등짝에 칼을 수없이 찔러서 수업 시간에 애를 죽인 적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 취조를 받는데 경찰이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중학생이 이렇게 대담한 짓 했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다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서 비디오방 가가지고 친구라는 그 비디오를 빌려와가지고 그 죽이는 장면을 40번을 봤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공수특전사 안 가도 그게 보다 보면 나중에 저렇게 사람을 찌르는 거군? 스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꽉 채워지니까 결국 어느 날 자기 친구를 건드리는 옆반 애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집에 가서 칼 가져와서 옆반 아이를 찔러 죽이게 된 것이죠. 그 큰 흐름에 그 아이가 거슬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향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고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교회를 올 때에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찬송이 내 마음에 울려 퍼져요. 눈가에 눈물이 핑 돌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쩌면 나 하나만 바라보고 하듯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나의 상황에 꼭 맞아 떨어지는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처럼 무겁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여기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 결단을 갖고 나갑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찬송을 마음에 새기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닥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 묵상의 씨앗,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극이 되는 말씀,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말씀, 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그 일정한 방향을 보고 마음의 경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빈칸이 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욕 두 가지가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가 나와 있죠. 나라는 인격체 하나가 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마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마음이 너무 넓어서 두 여인을 품을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마음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어요. 세상에도 내 마음 주고 하나님께 내 마음 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경향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자주 가느냐? 그것은 두 번째 경작의 법칙에 따릅니다. 알래스카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주 현명한 에스키모 아버지가 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의 마음 속에 선을 만들어내는 늑대와 악을 만들어내는 늑대 두 마리가 있다. 그런데 네 마음 속에 있는 늑대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기겠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현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누구에게 먹잇감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늑대한테 먹잇감을 주면 선한 늑대가 득세해서 악함을 이깁니다. 반대로 악한 늑대에게 먹잇감을 던지면 악한 늑대가 이겨서 선한 늑대를 잡아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 먹잇감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오감을 주셨습니다.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으로 받아들이죠. 자, 근데 제일 주도적인 게 뭐냐? 우리의 시각과 청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청각이 100% 중에서 97%를 차지해요.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것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 이런 말을 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85%, 귀로 듣는 게 12%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일 잘 활용하는 직업이 뭡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 광고하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광고 한 편 만들 때 때로는 영화 한 편 만드는 값만큼 들어가요. 왜냐? 세상에 제일 좋은 전망이 있는 곳에 가서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데려다 놓고 제일 좋은 음악 배경 깔고 그리고 물건 하나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물건을 신뢰하고 사기 시작하면 광고비를 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정보들이 이 오감 중에 특별히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이란 것이 심겨지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고 골똘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행동도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똑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심은 곳에 인격이 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실 습관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대신에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준으로 경건을 말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 교회 오고 믿음의 교우들 사이에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실을 하는데 집에 가보면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차가 그러니까 서로 욕을 못하는 거죠. 이제 부부가 피차 교회에서 보여주는 교회 버전의 자기가 있고
집에 오면 집에 있는 거죠. 저희 집에 3남매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3남매의 장남이고 저희 큰아들도 3남매의 장남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독자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의 장남, 독자의 장남의 장남, 그 장남의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는 고3 때 대학 갈 때 실력이 조금 남았는데 서울로 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내가 서울 가면 서울대학 갈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숙비 대주고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 대줄 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데를 찾다가 어디를 갔느냐? 사범대학을 갔어요. 사범대학은 등록금 중에 수업료를 면제시켜주고 장학금을 줬거든요. 기성회비만 내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보다는 4분의 1 내고 국립대학 중에서도 절반도 안 내고 다녔어요. 게다가 또 대학 4년 졸업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발령도 내준다 그러니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게 저희 큰아이한테 대물림이 돼가지고 저희 큰아이도 부모의 눈치를 자꾸 봐요. 어느 날 무슨 물건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저한테 물건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사면 안 되지요. 제가 그 말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빠, 나 이거 사면 안 되지요. 마음은 사고 싶은데 아빠가 안 사줄 것에 대한 상처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 안 받기로 작정하며 자기 방어를 딱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처럼 그렇게 살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중용의 도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요. 형이 공부 안 하다 야단 맞으면 어느새 얘도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상하게 꼭 둘 다 공부 안 하는데 야단은 꼭 마지한테 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뭘 하면 웃잘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항상 칭찬받을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해요. 셋째는 어떤 의사가 있냐면 이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자기는 야단 안 맞을 수 있고 용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사랑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야단치면 왜 야단치냐고 막 따져요. 자기가 공주인데 왜 야단치냐고 막 따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누구를 닮았길래 이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참을 해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애들이 다 이러고 자더라고요. 슈퍼맨처럼 팔 하나를 들고 팔 하나는 이렇게 붙이고 다리는 하나 접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자요? 3남매 자는 거 보고 제 아내 보고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DNA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게 뭔데 이런 것까지 습관까지 이렇게 전달되나. 굉장히 참 오묘하고 놀라운 부분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는 것, 뭐 잘 때 이렇게 자야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그냥 가정이란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면 가르쳐 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것까지 다 전수가 돼요. 그게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경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뭘 심느냐?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내 눈과 내 귀가 어디에 주로 가 있느냐를 보면 결과적으로 내 삶에 나올 행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은요, 이런 흐름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스스로를 제어해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집을 흥하게 하는 가정 총무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를 이뻐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청해서 간음하자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겉옷 빼앗기면서까지 도망쳐 나오죠. 요셉이 그 순간에 왜 사모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얘기를 못했을까요? 사모님이 이러시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겉옷 뺏겨가면서까지 도망 나옵니다. 나중에 분명히 뒤집었을 거 알았어요. 옷 뺏겨서 보디발의 아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 알았지만 가서 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에서 도망가는 것도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한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 나오는 게 그때는 제일 좋은 상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의 법칙,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이 지정의 영적인 영역에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보며 살아야 된다. 결국 자기가 가장 많이 본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심으면 썩는 게 나오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원한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함수, 펑션이라는 수학의 단원에서 이렇게 함수 박스가 있어요. 박스는 fx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숫자 x를 넣으면 f 괄호 열고 x가 되어서 y가 툭 튀어나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함수와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정보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선이 쌓이기도 하고 악이 쌓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그런 그림 하나가 그려지는 건데요.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 그림은 사실 기울어져야 정답이에요. 나라는 마음이 마치 자동차처럼 오르막길에 서 있으면 위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죄짓기 세미나 이런 거 가보셨어요? 청지기 세미나, 큐티 세미나 이런 말을 하는데 죄짓기 세미나는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죄짓기 세미나 가면 한 강의씩 하는 강사들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숨기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안면 몰수형이 있는가 하면 은둔형도 있고 예의주시형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달라요. 왜냐? 죄는 누구한테 특별히 배워서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태생이 있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울어진 길에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놓으면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놓은 거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죄 지으려고 계획 짜고 합숙훈련하고 그리고 의도해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으면 짓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모든 삶의 결과가 사실은 다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르막길에서 곤두박질 치는 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달라져요. 절대로 그냥 올라갈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은 상태에서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고도 반클라치에서 한국 같으면 올라가야 돼요. D 드라이브에 딱 놓고 올라갈 때 붕 하면서 올라가. 엔진이 움직이고 기름이 타는 것이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가 쌓여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기 위해 우리의 영적 연료를 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만큼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전거 중심 잡고 잘 타야 되잖아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만큼 앞으로 나가고 동시에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 너무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페달 밟는 일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가는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아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자빠집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 안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큐티 안 했는데 정확하게 큐티 안 한 지 4시간 만에 코피 터지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점점 조금씩 물이 새듯이 누수가 일어나서
어느 날 멀쩡하게 잘 가던 자전거 같았던 내가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벌 안 주시네라고 생각하며 어느 날 편안하게 생각하는 순간 자전거가 자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리고 있는 자전거일수록 더 페달을 밟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페달을 밟아서 지금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밟는 그 힘으로 얼마 뒤에 그 중심과 속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함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렵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또 연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대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말하자면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한테 어느 날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는 다 버렸고 이미 경건에 도착했구나 라고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편지 내용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대형 교회였어요. 선교 잘하고 말씀 잘 지키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아직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 뒤가 더 이상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은 신학교 때 충분히 다 했고 전도사 강도사 때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왜 또 연습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보면 나는 지금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노라. 날마다 자전거 타듯이 열심히 페달 밟아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썼던 훈련이 있던 삶이 바울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당연히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너도 연습해라. 날마다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면서 살아가라. 제가 1997년 2월 1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교회 전도사 사역으로 청년부를 섬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역자가 되니까 이제 양복 입을 일이 많아지잖아요. 매 주마다 또 주중 예배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계속 양복을 입는데, 근데 이제 그때 결혼을 했는데 와이셔츠를 벗을 때마다 아내한테 창피한 거예요. 목뒤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들고 화장실에 욕실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물파스도 아닌 것이 이렇게 목이 굽어져 있어 이렇게 여기 뒤에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발라가지고 혼자서 막 이러면서 와이셔츠 깃을 빨았어요, 제가. 한 벌 빨고 그걸 이제 세탁하는 데다가 넣어 놓으면 아내가 세탁하고 그랬어요. 한동안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제가 종종 그 일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한테 약점 안 잡히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열심히 목도 닦고 막 세수할 때마다. 근데 그게 제 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주도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 갔는데 제가 오전에는 제주시, 저녁에는 서귀포시 똑같은 강의를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와이셔츠 한 벌만 딱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3일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강의할 때만 딱 갔다 와서 호텔 들어오면 딱 벗어놓고 또 그렇게 또 출발할 때 또 입고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기 중에 먼지 많은 데 가면 열심히 일할수록 목뒤가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일 안 하면 목 안에 때가 묻을 일도 없어요. 공기 맑은 데 가면 열심히 일해도 덜 묻습니다. 왜냐? 공기 중에 먼지가 적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에서 유학하는 20개월 동안에 솔직히 얘기하면 세차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공기가 기본 맑고요.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이만큼 쌓이거든요. 눈 한번 휙 걷어내면 차가 샤이니해져요. 바짝바짝 빛나요. 절대로 이렇게 세차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LA에 차 세워놓으면 세차하고 그 다음 날 보면 내가 과연 세차를 한 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먼지가 이만큼 쌓여요. 사무실에도 며칠 지나 보면 책상 위에 그냥 먼지가 쌓여요. 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거센 세파랑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먼지가 묻듯이 내 영혼에도 세상의 먼지, 죄악의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나는 깨끗하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그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몸 샤워 한번 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샤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십니다. 한번 가진 큰 경건 훈련으로 울고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한 가지 경건 훈련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훈련함을 통해서 경건이 유지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건의 훈련에는 초신자들에게는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그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생각 더 하게 되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생각하면 더 경건해지는 거죠. 경건이란 말이 그 위에도 나오는데 가들리니스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에는 경배와 찬양,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목요 찬양 집회가 엄청나게 인기와 부흥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쫓아다니면서 온누리교회 서빙고그 2,500명 들어간 자리에 꽉 차고 지하 2층에 비전오리한데 또 그 500명씩 막 들어가고 건물 무너질 정도로 뛰면서 찬양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집회를 갔다 와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경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다 경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가지를 결정해 놓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경건의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오는 것 제일 좋은 경건 훈련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삶을 누구보다 더 일찍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제일 좋은 경건 훈련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은 경건 훈련이 될 것이. 젊은 아이들이 찬양 집회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아울리치 가는 것, 성지순례 가는 것 다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머저리 제이 톰슨이라는 여성 영성 신학자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보잘것없더라도 한 가지 영성 훈련에 전념, 영적 신실함을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이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하면 아마 우리 영혼이 정말 가난해지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무슬림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실 때 40일 금식 기도 안 가르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같이 살게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굶고 같이 설교 듣고 같이 기적 체험하고 같이 병든 자 고치고 같이 전도여행 보내고 일상에서의 삶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영성의 시기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영성이라는 게 저 사막시에 가서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 높이 올라가가지고 연불하듯이 이렇게
관상하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가장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영성은 가장 상식을 잘 지키면서도 그러나 남들이 볼 때 비범한 내면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주인공 같은, 산상수훈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탁월한 영성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게으르거나 시험이 들어 끊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순례자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2페이지를 넘기시면 큐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사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정의를 내리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빈칸이 많이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쉽고 더군다나 이미 했던 말들 중에 다 나온 것입니다. 자, 천천히 단어들을 읽어가면서 빈칸에 넣을 단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얼마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요? 네, 매일입니다. everyday. 마이니치. 매일입니다. 매일. 자, 두 번째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정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하여에다가 점을 콕콕콕 3번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과 장소가 선명할수록, 잡혀 있을수록 우리는 큐티하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내일 아침부터 이제 강의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개인적이란 말은 1대1로 또는 인격적으로 라는 말도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회중과 함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큐티는 그 말에 나오는 quiet time의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 인격적이다, 개인적이란 말은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할 때는 프라이빗한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상처도 드러낼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큐티하는 시간은 내 허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과 상의하시고, 마치 소돔석 멸망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어전회의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재료가 뭐라고요? 재료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명상이고 말씀이 있으면 묵상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비롯한 선종교, 이런 도교와 같은 그런 선을 닦는 종교, 참선하는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곱씹는 것이 묵상이고요. 그냥 단지 자기를 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세상의 명상이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여기 이제 음성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있는 31,000구절이 넘는 성경 구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체를 다 주셨지만 어느 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말씀이 내게 이펙티브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성이란 건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고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저희 집에 있는 세 아이를 공평하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들 둘은 이렇게 안으면 막 뻗디죠. 이제 어린 시절에 남자애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안아주면 막 제낍니다. 여자애는요 안으면 푹 안겨요. 이렇게 아빠 여기 어깨 위에다가 고개를 탁 돌려서 푹 파묻히고 자기도 저를 딱 하면서 저를 토닥토닥 해줘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제가 셋째를 놓고 나서 제가 놓은 건 아니지만 아내가 낳고 제가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셋째가요 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조용하게 물어요. 아빠 나 사랑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공평하게 다 사랑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 알아요. 왜냐하면요 아빠가 저한테 이거 사주셨잖아요. 오빠들은 저런 거 사줬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사주셨잖아요. 값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옷밖에 더 비싼데 자기가 필요로 한 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지구 종말이 언제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만 이게 무당처럼 그런 일에 귀가 자꾸 솔깃해요. 제일 그게 심한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LA예요, LA. LA는 400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무시무시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로 참 염려스러운 분들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2011년인가요? 도널드 캠핑이라는 목사님,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이랬던 목사님이래요. 그 LA에 있는 K타운의 큰 간판에다가 지구 종말의 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한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가다 보면 영어로 스페니쉬로 막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제일 중요한 올림픽하고 벌몬이란 그 길 거기에다가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속한 그날에 지구 종말이 임하지 않았어요. 몇 달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캠핑 가셨어요. 이름 그대로. 어디로 가신지가 참 걱정이 돼요. 2011년 9월 11일인가요? 이 911 10주년 되는 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난 게 3월 11일이었대요. 그것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에 어떤 예언가가 예언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큰 쓰나미가 와서 해변가로부터 80마일까지가 지진과 쓰나미로 잠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믿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틀란타까지 2주를 갔어요. 120명의 성도 중에 90명이 2주를 갔어요. 그 중에는 이혼하고 가신 분도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때 LA에서 아틀란타 오신 분이, 아리조나 오신 분이 또 여기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귀에 솔깃한 것에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지구 종말을 준비한다고 열정을 내면서 도널드 캠핑 목사님처럼 자기 개인의 종말은 준비를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도 곱씹고 나의 삶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적용이 있을 때 그 적용을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빈칸 다 적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우리가 큐티에 대한 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자, 내일은 아침부터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또 제가 그동안 큐티에 왔던 것들을 근거로 저의 삶을 또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 좋은 것이구나 생각이 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내일 또 아침에 같이 모여서 내일 점심은 돈 받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밥도 드시고 교제도 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